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내려주시는 참 평강이 차고도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제가 미국 시카고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유학을 와서 이 Pastoral Counseling, 그러니까 목회 상담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아주 독특하고 유익했습니다. 그 수업은 여러 다른 나라와 민족에서 온 학생들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자신의 문화에 대해 소개시켜 나누고 그 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한 차이점이나 생각 또는 경험이나 일들을 듣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방식의 수업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서 암행어사 박문수를 예화로 한국의 효, 즉 효도에 대해 발표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암행어사 박문수는 효자 효녀비가 다른 곳보다 유독이 많은 지방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사는 행여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 있는지 아는가 하는 이러한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 실상을 조사하려고 그 지방에 갔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를 향해 곡괭이를 들고 쫓아가고 그 여자는 뭐라 말하며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지쳐서 기진맥진한 아내가 곡괭이를 들고 자신을 쫓아오는 그 지친 남편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뭐라 하니까 갑자기 뒤쫓아 달려오던 남편이 곡괭이를 내려놓고 아내에게 절을 3번이나 정중하게 하더랍니다. 암행어사 박문수는 이 광경을 보고 너무 이상해서 그 부부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좀 전까지 그렇게 죽기 살기로 아내에게 곡괭이를 들고 쫓아오다가 몇 마디 말을 듣더니 아내에게 절을 3번씩이나 반듯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부의 사연인즉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얼마 전에 아들을 낳았답니다. 같은 날에 집에서 애지중지 그렇게 키우던 바둑이도 강아지 새끼를 낳았답니다. 해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남편의 농사를 거둘 수밖에 없어 어머니와 자고 있는 아기를 남겨둔 채 농사를 도우러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농사를 도우러 갔던 아내는 시간이 되어 식구들 점심을 차려주러 집으로 왔더니 시어머니가 그렇지 않아도 닭을 잡아 삼계탕을 끓여놓았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부엌에 가보니 삼계탕이 아니라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바둑이가 낳은 강아지를 닭으로 착각하고 삶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며느리는 슬퍼할 새 없이 강아지를 뒷동산에 묻어주고 진짜 닭을 잡아 삼계탕으로 어머니를 봉양하고 남편에게 가지고 왔는데 남편은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배가 몹시 고픈데 부인이 너무 늦게 왔다고 야단하며 쥐잡듯이 곡괭이를 들고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후 사정을 아내에게 들은 남편은
아내의 시어머니에 대한 처신과 사랑에 감복하여 아내에게 절을 3번이나 까딱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효도는 이 정도다라고 자랑삼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과연 이 이야기가 정말 아름다운 효도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나 다를까 토론 시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반려동물 학대이다, 노인질환 방치죄다 등등 생각지도 못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토론을 마칠 즈음에 서로 다른 문화를 선교적인 입장에서 이해했지만 서양인의 관점과 동양인의 관점의 차이가 참 크다는 것을 알게 된 수업이었습니다. 동양적인 관점에선 참으로 고귀한 효도에 관한 미덕이요 아름다움으로 여겨지는 이야기였지만 서양인들의 관점은 그야말로 정반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지내온 환경이 다른 지체가 만나서 함께할 때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음을 서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도 하지만 때로는 관점이 달라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상대방에게 표출되는 감정이 무엇인지 먼저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며, 더 나아가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즐거울 때는 평화롭게 잘 지낼 줄 압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내려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도 넘칠 줄 믿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전자의 물이 끓어오를 때 주전자 뚜껑이 소리를 내면서 들썩들썩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전자의 뚜껑이 왜 그렇게 소리를 내며 들썩거리는지를 알려면 뚜껑을 열어 그 안을 보아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주전자 뚜껑만 시끄럽다고 탓하며 정작 그 안에 끓고 있는 감정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화의 감정도 참 많이 비슷합니다. 밖에서 요란하게 소리내고 있는 뚜껑만 보면 자칫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고 기도해주며 서로 위로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강이 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에도 주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의 말씀 꽉 붙잡고 기도 응답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최근에 있던 어느 심리 통계 조사에 의하면 거의 3년이나 되어 왔던 이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경제 불안과 세계 정세의 혼란, 전쟁과 수많이 벌어지고 있는 자연재해 등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분노 조절 기능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와 화, 원망을 해결하지 못하여 더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통계학적으로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몸에 옷을 걸쳤을 때 머리 위에 지붕이 있어 잠을 잘 잘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구 전체 인구 약 75%보다 부유합니다. 은행이나 지갑에 돈이 좀 있고 집안 어딘가에 거스름돈이 있다면 여러분은 세계 8%의 부유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전쟁의 위험, 난민, 투옥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이나 쓰라린 굶주림을 경험해 보지 않은 여러분은 이 세상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30억의 인구에 비해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20억가량의 문맹자가 갖지 못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고, 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인생을 살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가만히 감사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나눈 말씀과 같이 요즘은 우리의 삶 속에 자주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분노는 원망이나 불평보다 훨씬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분노를 잘 다스릴 때 우리는 신앙의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다음 날엔 달걀을 대부분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전날 불꽃놀이에 놀라고 분노한 닭이 낳은 그 달걀엔 독성이 아주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랍니다. 대신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있는 닭은 건강한 달걀을 낳아 많은 사람에게 건강함과 음식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약해져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이며 낙천적인 성품은 건강에도 큰 영향을 주며 병을 이겨내는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분노는 대인관계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며 어둠의 영이 틈타기 아주 좋지만, 평강을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에 충만하여 지체들에게 평안함을 나눠주며 하늘에서 내리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브라비오라는 이 단어는 경기 때 이 심판하는 사람이 명령하다라는 말로 지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단어는 마치 심판관이 정확한 경기 법칙에 따라 모든 경기를 정확하게 판단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보면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의 눈에 이롭게 보이는 대로 결정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대로 결정해야 한다는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불행스러운 과거를 회개하고 돌이켜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과 각 지체로서 서로서로 화평한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분열되었던 교회의 아픔을 안고 하나로 연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으로 연합될 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며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평강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자신의 마음은 물론 교회 전체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도록 해야 할 영적인 의무와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노와 화, 원망을 극복하고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 분노와 원망이 일어날 때 평강의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지금 화가 나지만 그 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참고 인내할 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참기를 참 잘했구나라는 그 고백하는 마음의 지체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인내하는 믿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크신 은혜인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 분노보다도 더 큰 사랑인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도록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화를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힘은 우리에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화보다도 더 큰 사랑을 품으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는 힘을 잃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천당 예수천당. 여러분, 이 예수천당으로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이 하루는 길을 가는데 일본 순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당시 무서워서 달아나기 바쁜 상황에서도 그 최건능 목사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천당 예수천당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후 예수교를 전한다는 죄목으로 끌려와 지서에서 취조를 받던 중 천당을 보여주면 내 믿겠다라고 하는 일본 순사에게 이 최건능 목사님은 가슴을 활짝 열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늘의 천국 본점은 보여주지 못하지만 그 지점은 보여줄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 내 가슴이 바로 그 지점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천국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없으나 우리를 통해 간접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어떤 분노나 증오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으로 덮어나갈 때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딱딱한 철광석이라도 수천도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녹아버리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가슴 속에 이러한 포용력과 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다면 어떤 분노도 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넓은 주님의 가슴을 품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노와 화, 원망을 극복하고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며, 분노보다도 더 큰 사랑인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가지도록 몸부림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분노로 치밀어 오를 때 그 인내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십자가, 그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 성령의 감화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셔서 주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에 넘쳐나시며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가정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노와 화, 원망을 극복하고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노보다도 더 큰 사랑인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가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몸부림칠 때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에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